자, 오늘의 말씀은요, 저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7월,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바람을 주시고, 더위를 주시고, 또 바람을 주셔서 나무나 이런 가운데에도 모든 벌레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님의 살리셨지만, 그것도 만드셨지만, 근데, 이렇게 벌레가, 아니야, 풀에나, 아니야, 우리 곡물이나, 아니야, 나무에나,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바람을 통해서 흔들어서, 그들이 이제 떠나게 하시는가, 아니면 떨어지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동물이나 아니면 짐승들에게도 벌레들이 많이 붙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소나 아니면 꼬리가 긴 이 짐승들은 꼬리로 흔들어서 모기를 끊는다든가 아니면 진드기를 끊는다든가, 이 진드기라든가 이런 놈들은 잘 안 떨어지죠. 그래서 이게 흙에서 흙으로 아니면 물구덩이로 이렇게 목욕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떨어뜨리고 비벼서도 이렇게 떨어뜨리고 그러는데요. 우리 사람에게도요, 항상 이 질병이나 그러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생육의 응답을 이루는 말씀 속에서 우리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다섯째 날이 물고기 생물과 그리고 이제 새들에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여러 바다에 평안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지면의 모든 짐승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너의 식물은 심했는 실과에서는 국물을 있는 국물과 또 심했는 열매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더라고요. 자, 늘 얘기하지만 이제 창세기 9장 1절에서 방주에서 나오는 모든 노아의 방주에서는 물고기 신분과 새아들과 노아에게도 생육과 번성하라 그랬어요. 생육의 번성.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생육의 번성. 율법을 행하는 자에게도 생육의 번성. 또 바벨론에서 해롭하는 자에게도 생육의 번성. 생육의 번성을 끊이지 않고 하나님은 생육과 번성을 제일 먼저 강조하시고 설파하셨어요. 그 안에는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화평의 언약일 때 남자를 만들고 갈빗대를 하나를 만들어 하하를 만들어 내가 남자는 내 부모를 떠나서 여자에게 들어가 한 몸을 이루어라. 우리 창세기 2장 24절에 주신 말씀인데요. 근데 생육의 번성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를 얻어서 신실한 자녀를 얻기를 위함이다 그랬는데요. 역대기나 왕기나 우리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는 이렇게 보면 아내를 치고 권세를 내서 아니면 뭐해서 그 생육과 번성에 의해서 그런지 아니면 권위와 자랑과 의세에 의해서
자기의 위세를 나타낸다는가 뭐 그런 의미를 가졌는지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대적인 왕기나 역대기나 하면 이런 말씀을 보여야 우리가 봤을 때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면 안 되죠. 또 이혼을 하거나 불의한정을 하거나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 양육에 대한 말씀을 강조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권세와 땅에 있는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모든 백성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베푼 영원히 누리시고 가르쳐 행하게 할지어다. 대신해서 땅 끝까지 이루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예수님의 제자 양육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했을 때 구약 성경에서 그런 부정한 얘기 있으면 그냥 한 번에 치시거나 때리시거나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본성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러시지 않았나. 그렇죠? 근데 신약이나 호세아나 어디를 보여도 진실한 자 하나를 만들었다. 말라기에서 보면요, 자, 내 기술로, 기울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신 말이에요. 또 이방인들도 불의한 것에서 그래서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 그러셨거든요. 중요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혼돈될 때가 많아요. 근데 모든 말씀의 세계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세우시고 그 뜻에 의해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신 7월 첫째 주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해를 받은 여인이 12별, 12멸류관을 받았다 그랬어요. 12멸류관. 근데 12멸류관이 어디서 어떻게 해서 12멸류관을 그 열을 받아가지고 해산에서 이제 한때, 두때, 세때 양육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 어디서 다 여기서 이렇게 전진이 기록하지 않고요. 오늘 주신 말씀이 엘림이 첫째 멸류관입니다. 엘림이. 엘림에 이게 엘림에 있는 멸류관이 무슨 멸류관이냐면요. 치신 종려나무가 있거든요. 종려나무는 멸류관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12멸류관이면서 멸류관인데요. 이제 앞에서 지금 다 있고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밤에 별을 보고 그 100살이 되었을 거예요. 별을 보고 아브라함아 내가 무엇을 보냐? 별을 보나이다. 내가 그 별을 셀 수 있느냐? 저는 무수한 별을 셀 수가 없습니다. 내 후손이 이렇게 별수와 같이 참되하게 주신다는 거야.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이 당시에 살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이 이방인에게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종의 신분에서 학대와 멸시와 천대와 구박을 받는다는 거야. 그린 후에 내가 그거를 권고해서 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참 아브라함이 좋아해야 할 일일까요? 기뻐해야 할 일일까요? 응? 내가 400년 지금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도 200세인가 몇세에 죽었는데 내가 400년을 살아? 500년을 살아? 그렇지 못하잖아요. 내가 보는 신성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지배권을 주고 영화와 영광이 아니라 400년 동안 이방인의 관할 속에서 있다가 모진 학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린 후에 권고해요. 너를 인도하신다. 그러셨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아무 얘기도 없었죠. 그런 말씀에서는 내 아들이 어떤 아들이 있다는 것을 실을 있다는 것을 확신을 받은 거예요. 응? 그래서 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진 학대와 멸시와 천대 우리가 늘 아시는 말씀이지만 때가 이루어서 이게 10가지의 제목. 첫째, 아벨의 피를 먹이시고 아벨의 피를 먹이시고 두 번째, 아벨의 피가 온몸에 순환케 하시고 순환에 의해서 이를 보내요. 흙의 피를 빨아먹게 하시고 흙의 피를 빨아먹으면 자, 피가 없으면 사대는 썩죠. 응? 냄새나고 썩는 것을 청소하기 위해서요. 파리를 통해서 그 종이로 청소하시고 네 번째 그 청소하신 가운데 다섯 번째 이제 애국의 악질로 우리 생물을 죽이셨어요. 육적인 생물을. 그리고 다섯 번째 거기에서 주셨는데 여섯 번째 풀무의 죄로 독종을 일으켜 뼈속에 있는 골소를 빼내세요. 골소를 빼내고 아벨의 피, 의인 아벨의 피로 골소를 채우셨습니다. 골소를 채우시고 이제 겉에 가죽옷을 벗기기 위해서 우박과 불과 내성과 바람으로 때리시고 뭉개시고 역사해서 우리 인간에는 이 가죽옷에 흠집이 생기고 갈라지기도 하고 멍이 들기도 하고 갈라졌어요. 지면에는 풀과 힘있는 채소와 희가진 과실나무가 뭉개시고 우박으로 때리니까 뭉개시거든요. 실과나무는요 때리시고 뭉개시니까 부러지거나 갈라지거나 아니면 넘어지거나. 그래서 여덟 번째 이제 메뚜기를 통해서 가죽옷을 벗긴 거예요. 할렐루야. 가죽옷을 벗겼어요. 가죽옷을 벗기고 지면에는 심했는 채소와 시가진 과실나무를 전부 먹어치우시고 실과나무 껍질을 벗겼어요. 실과나무에 껍질이 없으니까 실과나무가 다 죽은 건데 애기가.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애굽인들은 캄캄하러 가지고 이스라엘을 광명의 세계로 만드셨거든요. 그것이 애굽에서 흙에서 땅으로 거듭난 것이 구분한 거예요. 딱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지경으로 역사하시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 지경이 애굽인은 캄캄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명의 세계로 항상 그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광명의 세계. 할렐루야. 이 광명은요
창세기 1장 넷째 날 14절에서 19절을 말씀인데요. 응? 자, 궁창 아래와 궁창 위에 물로 만드시고 궁창의 광명, 큰 광명과 작은 광명과 별들을 만들어시고 이 궁창 아래에서 하늘이라는 궁창에서 땅에 빛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광의 빛은 궁창 위에고요. 응?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변화받아가지고 이 궁창을 통과하면요, 응? 이 광명의 세계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광명의 세계로 인도했던 이 백성들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남생에서부터 그 뒤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니까, 야,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쌀쌀하고 어두우니까 불기둥으로 덮여주시고 보이게 하시고, 이게 낮과 밤이 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의 미지의 세계에 가는데요, 안내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어디 여행을 간다든가 무엇을 한다든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안내자가 있는 것 같이, 우리 영생의 길을 가는데 우리 안내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의 역사심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없이 순종 없이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이 좋은 길인지, 그 길이 평탄한 길인지, 그 계곡과 어려움과 아주 어려운 고난에 있는 홍해 길인지 그는 잘 모르고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는데 제일 먼저 이들이 숲버스로 인도했습니다. 숲버스로 인도하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데 애장 강요로 인도했어요. 강요합니다. 아니, 물도 있고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우리 애국에서 그 이제 애국의 가장 좋은 곡창지대인 다메네스나 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아니 홍해바다 가운데 강요를 인도하셨어요. 그 이제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애국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물맸던 여정에 드는 장자까지 우리 십계명의 장자의 죽음을 얘기하셨는데, 자, 이들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원설주에 피를 발라가지고 그 피를 바른 장막에는 어떤 장자도 죽음을 명쾌하신다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인들이요, 장자의 죽음에 대한 의식이 선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있었던 애굽인들아, 허다한 작적들이라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을 계시하셨으니 당신도 알아서들 하시오. 그렇지 않았겠어요? 430년 동안 그 뒤에 모든 학교와 열심을 받았지만 이 10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제약을 봤을 때 이들이 답습하고 함께 체험했던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듣지 않겠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장자를 죽이게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금과 은과 외투 이거를 가져오면 우리 장막에서 춤을 면식케 하는 장막의 두루기 악자 그러니까 금과 은과 외투와 아니면 각종 보석으로 아니면 여기서 사장에서 들어가는 자는 죽을 면했어요. 근데 애굽에 바로의 장자에서 물맷 던져놓은 장자라니 이 이스라엘 장막에 두르지 않는 자는 다 장자를 높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죽이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들의 유월절 예식이었는데 유월절 예식은 하나님의 아들 양의 고기를 먹는 겁니다. 이들이 일주일 동안 무게봉과 진나물을 먹으면서 보석, 금, 은 두 보따리를 가지고 이게 나온 거예요. 나오는데 일주일 동안 무게봉과 진나물을 람센에서 숫곳에서 애장강에서 이때가 3일이 지난 거예요. 이 3일이 지난 가운데 뭐냐? 이 애굽인들이 장자의 주문에서 국하는 3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 이렇게 장례를 예비하고 준비해서 땅을 파거나 뭐를 해서 저 3일 됐을 때 뭐 요즘은 이제 화장이 있고 옛날에는 땅에 묻거나 그렇죠. 애굽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있고 이제 무덤에 집어넣는 것이 3일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제 3일이 지나니까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부여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니까 에단과 악야 홍해 앞에 있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애굽인들이 보기에는요 이건 동안의 등치야. 갈 길이 없어. 우리가 배를 타고 홍해를 간다든가 뭐를 해야 되는데 이 바로의 군대가 말이죠. 오늘 주신 말씀에 의미가 있지만 말 타고 군전과 말 타고 600성의 병거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포탄과 같은 거예요. 포탄. 응? 이전에 이제 포탄이 없을 때에는 소총 가지고 싸웠죠. 육박전을 하고 뭐 예? 이때 당시에는요 활과 칼로 싸움이었는데 이 병거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600승을 가지고 왔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두 보따리밖에 없잖아요. 두 보따리. 또 칼을 차고 나온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싸울 모든 것이 준비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그런 기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가는 겁니다. 행선지가 어딘지 모르고 행선지가 어떤 길을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바로의 군대가 마벤과 군정과 뒷전쟁으로 얘기 왔을 때 이스라엘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한탄하지 않겠어요? 응? 할렐루야! 근데요, 하나님은요, 이게 전쟁 준비나 싸움에 의해서 준비한 것이 전혀 없는데요. 응? 이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캄캄하고 가지고 구름으로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 보는데 말이야. 가고자 해도 못 가는 거야. 하나님은 참 오묘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묘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새벽별이 그를 인도하는 것이 우리를 가르치는 틈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등불. 근데요, 난공불락에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타 없이 모세야, 너 뭐하고 있느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손에 뭐를 들었느냐?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치라는 거예요. 아니 이 지팡이로 홍해를 쳐봐야 물이 한번 푹 크고 말하면 홍해를 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갈라시려면 말이죠. 하나님이 직접 갈르신 후에 모세의 홍해를 쳐가지고 하십니까? 그 의미가 있잖아요. 응?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온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를 따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직접 하실 수 있는데 모세가 홍해를 치니까 물이 척척척척척척척척 양쪽으로 척척척척 하면서 물이 원벽이 됐다는 거예요. 물벽이 세워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을 마른 땅으로 건너거든요. 할렐루야! 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는데 바로의 군대가 그 길로 또 들어오지 않아요. 어? 봐요. 얼마나 위험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자, 갈 길은 앞으로 곧장 광야로 가는 그 길밖에 없는 거야. 어? 근데 이들은 말을 탔잖아요. 응? 사람이, 우리는 나이 먹고 어린애들은 우리는 뜀박질을 할 수도 없고 천천히 걸어야 되는데 이런 말 타고 오는 거예요. 또 늑백성을 가지고 오니까 말이죠. 싸움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길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홍해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이리 말을 타고 600성을 가지고 오는데요. 이 병거 바퀴가 말이죠. 극락하게 하면서 이리 하는데 제자리에서 극락하는 거예요. 응? 말을 타고 그냥 막 달려오면 막 달리고 이게 달리는 건데 이렇게 보니까 말이에요. 제자리에서 달리더라는 거야. 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어? 그 이후에요. 하도 하나님을 외우세요. 독수리의 날개에 얹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인도하시는데요. 그때 당시에 비행기도 없었어요. 어? 이스라엘 백성의 독수리의 날개에 의해서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말이죠. 광야로 싹 들이 갖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어?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사단의 원세인 어둠의 원세, 병마의 원세, 마귀 전도, 사탄 원세 이들이 따라오가지고요. 오직 가지 못하고 말이야. 얼마나 우리가 이 사단의 원세가 물밀듯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와 같이 독수리의 날개에 얹어서 광야를 인도해 주시려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홍해로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창세기 9장에서 방주에서 나오는 노아의 방주와 너희서 13절에서 주님께서 다시는 너희들에게 물심판이 없다고 언약을 주셨거든요. 물심판이 없는 거예요. 물심판.
세상에 말씀의 바다에 물심판이 없다는 걸 인정하세요. 그리고 광야로 나와가지고요. 오늘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 이렇게 보니까요. 광야에서 딱 나오고 모세야 너 뒤돌아서서 홍해 바다를 가리켜.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딱 가리키니까 홍해 바다의 벽이 이렇게 세팅 것이 갑자기 덮어버린 거예요. 애국인들 마병과 군병과 특별병력에서 홍해 바다에 이를 물로 수장시켰죠. 이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 겁니다. 광야에서. 할렐루야. 이들이 모세와 온 백성이 노래하는 것이 이 15장 1절서부터 우리 18절까지 주신 말씀이 노래예요. 이 노래. 1장. 자, 15장 1절을 자, 우리 노래에서부터 보죠. 자, 첫째 1절서부터.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기 잘 일렀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니 말과 급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니라. 할렐루야. 이 말탄자와 600승을 이들이 이스라엘 잡으려고 왔지만 하나님의 물로 수장시키니까 말이죠. 이게 사람들이 둥둥둥둥 말과 머리에 둥둥 떠가지고 말이야 흘러내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응? 어떤 전쟁이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못 이길 것이 없어요. 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 전쟁을 하는데요.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으로 우리 성령으로 일하지 않으면 우리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이들을 건드리면 말이죠. 이는 배로 이는 밀어와서 우리를 지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